오늘 2016년 새해 첫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2016년 저희 더 충만한 교회 실천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희 더 충만한 교회는 5가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매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실천 선언을 하나씩 매년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너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요, 여기 옆에 제가 잊지 마시도록 매주일 나올 때마다 확인하시도록 붙여놨죠.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물론 찬양하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찬양하라는 내용을 왜 집어넣는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끝부분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새해 시대, 즉 2016년 새로운 날이 밝아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현실을 보면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고, 특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게 정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환경은 계속해서 오염돼가고 경쟁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00년 가까이 되면 우리나라의 해안에 있는 이 백사장들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왠지는 아시죠? 그죠? 예.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위기에 처해 있고, 자원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경쟁은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상황만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고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은요, 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한 절이 한 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절 읽고 17절에 이어져야 되는데 16절이 성경책의 짧은 성경책의 폭이 작은 성경책이라도 한 줄을 다 못 채워서 옆에 빈 공란이 많아가지고 15, 16, 17, 18절이 나란히 쓰여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옆에 공백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끊어서 단호하게, 마음에 확 들어오도록 끊어서 단호하게 세 개의 명령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5장 전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운데 부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게 끊어지는 명령으로, 간결한 명령으로 단호하게 거기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에게 하는 내 부탁이나 또는 너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준엄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왜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준엄한 명령인가?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가요,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구원의 실제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부터 가끔 이 뒤통수가 아주 서늘해지는 이 질문들, 고백들을 가끔 듣곤 합니다. 뭐냐면요, 목사님, 가끔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이요. 이 사실 목회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훈련해 왔던 게 다 헛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는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이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를 둘 키웠는데 이 아이가요, 사유하기를 시작할 때, 즉 생각하기를 시작할 나이가 되면
첫째 아이도 그랬고 둘째 아이도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놀랐습니다. 아, 이게 이해해야 할 만한 일이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구나. 두 아이가 똑같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무렵에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첫 아이한테도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둘째 아이한테도 얼마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엔 하나님을 아예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나중에 가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그림자만 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실제를 만져보고 느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것의 모형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고요. 야, 믿음 없는 놈. 이거 뭐 했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실제를 성주야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보다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200% 우리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요. 100% 퍼센테이지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아빠 난 100%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고백이 200%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저는 이 구절이 300% 아니 400% 이해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의 실제를 빨리 경험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만족스럽고 기쁜데 그 영원한 나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은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동안에 계속 간절한 열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끼었으니 즉 하늘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나는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 한다면 당연히 그 구원의 실제 완성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고 고백한 거죠.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실제로 더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뭘 살펴보고 있냐면 10계명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0계명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10계명 강해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선언하고 시작했던 전제로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요. 이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했죠. 10계명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10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정말 준엄한 명령인데 이 명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험하고 싶냐? 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싶냐? 네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실체를, 구원의 실체를 누리며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자연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슬픔이 없어져야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적으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픔이 다 없어지면 기뻐지겠지.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어져야 기뻐지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슬픔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온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입에 불평이 좀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으면 좋겠다. 불평이 다 사라져야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그 준엄한 명령을 순종하고 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매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존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대단한 내용,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세 가지가 준엄한 명령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어져 있지 않고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묻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준엄한 명령으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그것이 알려집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엄한 명령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쁨이나 감사는요 마음의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저와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겉으로만 이렇게 기뻐하는 척하고 감사하는 척하고 마음은 안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령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증거가 등장하는데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포함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5장 전체는요 실천적인 명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5장 전체는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물론 그런 말씀도 마태마가 누가 연봉을 하셨죠.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지금 여기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6절이요. 11절에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13, 14절에요. 화목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16절 전에 나와 있는 것만 읽은 겁니다. 16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뒷부분 19절부터 끝까지도 단 하나도 마음 깊은 곳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요? 실천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천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16절부터 18절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맥을 읽을 때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이것도 마음에 품어놓고 간직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실천적인 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게 해라. 너의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라. 너의 감사가 밖으로 드러나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실천적인 명령인 이유는 마음과 행동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마음과 행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 기뻐져요.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 기뻐져요.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기쁘게 노력하면 마음도 기뻐져요. 반대도 같은 말이에요. 앞에만 생각해요. 마음을 기쁘게 먹으면 기뻐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위해 노력하면 마음도 기뻐져요. 지금 여러분을 이제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좀 쑥스럽기 전에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안 기쁘게 살아가기를 택하는 사람은 입꼬리는 내려가고 눈은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꼬리를 내리고 눈만 올려도 기뻐져요. 기뻐지죠? 안 기뻐지십니까? 웃겨지네요. 네, 웃겨지네요. 제가요 이걸 절실하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 목사 한 명이요. 제 후배였어요. 한 10년 정도 나이가 어린 아래 후배인데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정말 사랑을 받아요. 지금도 지방의 어떤 교회에 부교역자인데 정말 사랑을 많이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불러도 심지어 교사가 이렇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불러도 젊은 교사가 불러도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만히 일을 하다가요. 진지하게 일을 하다가 부르면 네? 이래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2년을 그분하고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저 사람은 언제나 저러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때는 이 사람이 집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집안 이 교회에 와갖고 업무를 보는데 제가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옆에서 저도 모르게 시킬 일이 있어갖고 불러야 되나 어떡하나. 김 목사님 했더니만 네? 이게 이제 마음은 슬픈데 이게 자동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으면 마음을 기쁘게 먹으면 기뻐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먼저 기쁨을 선택하고 그것을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네. 두 번째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죠? 마음을 고쳐 먹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감사한 내용을 일부러 찾으면 마음이 감사가 넘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마음을 감사하게 먹어요. 그러면 감사한 삶을 살아요. 그 반대도 진리예요. 감사를 일부러 찾으세요. 내가 뭐 감사한 게 있지? 일부러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부러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작은 감사 내용에도 일부러 찾으려고 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고 입으로 드러내게 하고 적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가득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마음의 불평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손과 발이 따라가야 될 행동이 있는 거죠. 실천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실천적인 명령이에요. 마음만 고쳐먹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조금 이따가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1부, 2부와 나눠서 1부에 제가 메시지를 길게 이렇게 전했었는데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고 또는 안 전하고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 양장본으로 아주 멋있는 감사 노트 1년 정도 쓸 수 있는 감사 노트를 모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감사 내용들을 써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서로 박수도 쳐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금요일마다 갖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일부러 찾아야지 우리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서 적고 눈에 보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천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밖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언적인 명령으로 분명하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름한 명령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이 삶의 구원의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남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근심이 생기고 오히려 고민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바로 이 세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어쩌다가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명령입니다. 이 세 단어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렇게 못하니까 아예 애당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려는 분들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 대표적인 이 오역,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건요, 그렇게 성경에 강조법을 드러내서 쓴 거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강조법을 쓴 거고, 그렇게 그냥 써놓은 거고, 자주 그렇게 해라.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건 강조법을 쓴 거고, 그냥 가능하면 많이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견 맞긴 하지만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정말로 도달해야 될 절박하고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 안에 정말 절박하게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가 100이라는 수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리더가요, 그 공동체원들이 그 100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100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100이라고, 우리 100의 목표를 달성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동체원들이 이렇게 이해하겠구나. 저거는 사장님이 우리 리더가 늘 하는 대로 100이라고 써놨지만 한 50만 하면 된다고 하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공동체를 리드하는 리더가 있다면요. 만약에 자기 리더의 이 태도를 그렇게 인식하는 공동체원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리더가 뭘 수치를 얘기해도 저건 그냥 하는 얘기야.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 저건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 구절을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랑 쉬지 말고라는 단어랑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자꾸 명하시는데 우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구절 18절 맨 마지막을 그 답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뭐예요? 의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손을 잡으려고 손을 조금만이라도 뻗고 매일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명령만 해놓고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그건 막연한 뜻이 아니라요. 그럴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고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너희를 그렇게 이끌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늘 슬퍼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늘 구원의 실제와 기쁨과 감사의 삶과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준엄한 명령으로 주시고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 뒤에 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못 듣고 있지만 우리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성주야, 조금만 더 웃어봐라. 입꼬리를 조금만 더 올려봐라. 계속 뒤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내 앞에 조금만 더 엎드려봐라. 조금만 더 엎드려봐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이 있을 거다. 분명히 찾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뒤에서 조리는 마음으로 에이씨 내가 다 할게 하고 참견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기계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고 그리고 너의 생각을 바꿔서 너의 표정을 달리하면 내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줘서 작은 감사와 작은 기쁨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을 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왜 이 세 가지에 제가 찬양하라는 말을 덧붙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여기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국 이루실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시도하면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돌려주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나머지 세 개가 덩달아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찬양하라와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돼요. 2016년을 시작하는 1월 3일 첫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달려갈 우리 더 충만한 교회 이 실천 선언으로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스스로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구원과 하늘의 실제를 늘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한 해가 되시며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